어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예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스님이 말씀하신 예정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예정되고 또 누구는 택하지 않은 백성으로 예정되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정하신다, 예정이란 말, 미리 정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각에서 이제 뒤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이 되도록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찬송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런 각도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보고 당신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미리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먼저 택했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13절에 너희하고 이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13절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지금 이 우리와 너희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주석 책을 쓰시는 분들, 또 설교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을 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성경 잘 읽어보면 우리는 유대인을 믿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희는 믿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뜻을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돌아와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할 때, 이 우리를 물론 이제 뭐 이방이나 유대인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서 쓰셨기 때문에 정확히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예정을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예정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을 하신 겁니다. 택하셔서 어떤 예정을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리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출애굽기에 너는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랬죠. 장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큰 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 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리고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해 나가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또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예정되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택한 사람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어요? 자녀가 되도록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자녀 어떤 예정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미리 자녀가 되도록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자신이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고 누구는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도록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녀가 되도록 아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수동태 예정을 입게 됐다. 무슨 예정을 입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김사무엘 집사님. 제가 이름이 거기 보니까 김사무엘 집사님 들리십니까? 네. 여기서 오늘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상속자.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예,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상속을 받게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이 누구는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고 누구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예정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이고 어떤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로 예정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냥 엑기스를 지금 이게 들으시는데 이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중에서도 듣기가 어렵고 또 책을 읽어서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발견하기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예정에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속량은 이 말은 피값으로 값을 주고 사다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속량.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죠? 노예를 값을 주고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속량은.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면 오히려 자유함을 받았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죄의 종로를 하는 데서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쉬운 말이에요. 근데 기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성경적인 특수용어를 쓴 거죠. 속량. 속량이라면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속량이라는 뜻 대충 알고 정확히 모르는데 속량이라는 뜻이 값을 주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 값을 주고 사다는 뜻인데 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나를 사주셔서 내가 사탄의 손에서 이제 풀려나는 거죠. 죄값을 나의 몸값을 치르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하셔서 그 뜻이 뭐라고요? 속량이다. 예,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은 뭐죠? 우리가
지혜 형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왜 갑자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지금 믿는 유대인을 지금 가르쳐. 먼저 누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12사도,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 예수님이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지금 설명 나옵니다. 이 비밀이 뭐냐? 9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륜 어려운 말이죠. 경륜은 쉬운 말로 하면은 경제 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경영 계획 혹은 경제 계획. 그냥 더 쉽게 해서 그냥 계획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경영 계획. 우리도 보면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우리나라를 정말 잘 사는 나라로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제1차 경제개발 계획, 제2차 경제개발 계획, 제3차 경제개발 계획, 이렇게 시간표를 다 짜놨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 플랜이 뭐냐면 그 뜻의 비밀이죠. 그 비밀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 예정은 앞에서 나온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여기 예정은, 이 예정은 단어가 달라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정, 5절에 나와 있는 그 예정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예정이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예정과 뒤에 나와 있는 예정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앞에 나와 있는 예정은 미리 정한다는 뜻이고, 뒤에 있는 이 예정은 준비한다, 마련한다,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기 예정이란 말을 사실은 지워버리는 게 좋죠.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냥 헛갈려요 지금.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것 개념이 지금 어려운 개념인데 또 예정이라는 말 또 써놨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 제일 좋은 번역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뭐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 여기 뜻은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기 위한 그 비밀이 있는 건데, 그것이 여태까지 가려졌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이 비밀이 여태 그동안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계획이,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래요. 그리고 다음에 때가 찼다 그랬네요. 이제 때가 찼다 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 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어느 시기가 이제 다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찼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다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10절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되게,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뜻은 헬라어로 보면
아나 케팔라이오 이렇게 되십니다. 아나 케팔라이오. 근데 아나는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upward, 위로란 뜻이고, 케팔라이오는 여러분 캐피탈이란 말 아시죠? 캐피탈. 예. 우리 수도 그러잖아요. 수도. 캐피탈. 머리, 수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머리란 말하고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랑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의 교회의 그의 몸인 교회에 예수님은 그 몸의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는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려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만 되신 게 아니라 만물의 온 만유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만왕의 왕이죠. 할렐루야. 예,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밑에서 영향력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 통일된다는 말을 쓴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여태까지. 이 비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드러났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또 이게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되어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듣고 다 이해하고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기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과정을 쭉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끝나고 나서 이걸 읽어보세요. 오늘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구나. 에베소에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 평생에 에베소 이렇게 공부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무슨 뜻인가 오늘 리마인드 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이걸 읽을 때마다 또 노트도 옆에 좀 써놓으시고 하셔서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하나님 마련하신 구원의 경영 계획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경영 계획 속에서 이것을 준비하시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영 계획을 저희들이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바 감사합니다.